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5장과 같은 족보가 나오면 되게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내용만 지루하게 반복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정직하고 우리 인생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장인데요.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토록 긴 수명을 자랑하는 이들의 기록 끝에 어김없이 붙는 후렴구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5장에서는 죽었더라 라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969세를 산 무드셀라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결론도 결국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인류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허무한 점은요, 그들의 인생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 긴 세월을 딱 2가지 동사로 요약하는데요. 자녀를 낳았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일합니다. 왜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즉 잘 지내기 위해서인 거죠. 또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모든 진액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질문을 해보면요, 900년을 살아도 결국 남은 기록이 먹고 살다가 애 키우다가 죽었다 라는 것뿐이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애쓰는 성공, 재물, 자녀 교육의 끝이 결국 한 줄의 묘비명과 같은 그리고 죽었더라 라고 끝난다면 도대체 이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죽음의 족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루하고 우울한 죽음의 행진곳 중간에 갑자기 리듬이 깨지는 순간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녹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의 기록에는 다른 조상들에게 없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살고 죽었더라로 끝날 때 에녹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조상들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기록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인생이 가치 있었던 것은 장수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업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진리는 분명한데요. 죄로 인한 죽음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에녹도 우리처럼 자녀를 낳았고 가정을 돌봤고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종교적 환경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했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 묻고 대화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더 많이 가질까를 고민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친밀한 사귐이 너무나도 깊었기에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인류의 공통된 운명마저 건너뛰게 하시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저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하고 자녀 낳고 바쁘게 살지만 결국 그리고 죽었더라 라는 허무한 마침표를 찍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짧게 살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입니다. 2026년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써내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요약이 단지 열심히 일했고 자식 키웠고 늙어갔더라 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가정생활 한복판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이 위대한 한 줄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는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옆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동행이 우리를 허무한 흙의 인생에서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데 부단히 힘쓰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라는 허무한 인생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동행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이 자녀를 기르며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발맞추어 걷는 거룩한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 양육에만 매몰되어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창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에녹처럼 가정을 돌보고 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